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21절 시작.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그리고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회개와 죄의 사면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전부 회개를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또 한편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원 상담할 때마다 사용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니라. 여기는 회개란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자,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change of your mind.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와 이 믿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회개에는 눈물, godly sorrow,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배웠죠. godly sorrow,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 슬픔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슬퍼하는데 그 슬픔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자기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슬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세 타령하는 슬픔,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시요,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을 슬퍼하는 요 슬픔, 그게 godly sorrow. 그게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는, 영어로는 godly sorrow인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픔은 그냥 인생 살기 어려워서 누가 나를 슬프게 하고 누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해서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닌, 이건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슬퍼하는 마음. 그것은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여기에 왜 하필이면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이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택한 특별한 백성들이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주라고 그래요. 주.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 그 야곱의 낳은 자식들 중에서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주다입니다. 주다.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라는 말이 주이시가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해서 우리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야 되느냐?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주이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을 공부할 때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에 그걸보다 이제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그러죠. 그 만찬에서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맺은 새로운 언약, 그 피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피의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그러면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그것을 이방인들의 대표를 그리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리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구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똑같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여기에서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도 그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그 깡패 맨날 이 주먹으로 수많은 사람을 때리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내가 다시는 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치지 않겠다고 하고 진짜 도끼로 손을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근데 그 양반이 복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손 자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한 몸으로도 주님을 믿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 버려라.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만일에 이 양반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손을 자르고 했다 해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turning from sin. 그러니까 sin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도덕적인 면에서 죄라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어기면 여러분 그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거 죄라는 거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했어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이제 이게 다른 의미에서는 방향 전환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회개는 방향 전환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만 가던 사람이 참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향의 변화가.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를 향해서 계속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요게 회개고 이제 돌아선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참 회개 없이 참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참 믿음에는 반드시 참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 없이 참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참 믿음이 참 회개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회개와 믿음은 안과 겉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그 전에 11장 1절을 보세요. 1절. 좀 그 전후 배경을 설명할게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자, 이 11장 들어오기 전에 10장에 가면 그 당시의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로마의 군인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했냐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보세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아직 그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많은 면에서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자세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4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5절에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니 마치 내 기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더라.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니라. 또 내가 이르니 7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8절 베드로의 그 반응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그래 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9절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11절 그런데 보라 즉시로 3사람이 내게 있던 집에 이미 이르렀으니 곧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12절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심으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르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결국은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의 임하신 같이 하시더라. 16절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4발 달린 짐승 막 그런 그 짐승들을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다가 주시면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 속된 것을 나는 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마라.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그 짐승들과 같았습니다. 아주 속되고 거짓, 아주 더럽고 추한.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로도 그리고 그 가족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10장에 나와요. 10장 내용을 보면 고넬료와 그 가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똑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그러면서 바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여기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주셨은즉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설명을 해주니까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보세요. 회개와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가리킨 거예요. 구원. 이게 하나예요. 이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예요. 마치 바늘의 실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그 회개와 생명, 구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와 구원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도 없고 참으로 구원받다면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사도행전 26장을 표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아이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봐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와,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게 한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아이고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다마스카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바울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대적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두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여기 나와요. 여러분 잠깐 19절 20절을 보십시다. 지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이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직 사울 때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시리아 다마스카에 가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러 가다가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장님이 됐지요.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는 정말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했습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오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카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령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2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방인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했다 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여기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부터 그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자기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믿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지도 않고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대적했다고요. 이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 자기도 이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이제 섬기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지고 결국 이방인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바꾸면 태도도 바꿔지고 방향도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강조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군데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왜 이것을 두 면을 다 강조했느냐?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면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개는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습니다. 또 진짜 성경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회개를 전하라고 하셨고 동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참 회개는 참 믿음을 가져오고 참 믿음은 참 회개를 동반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었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